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맥추감사절로 지킵니다. 맥추감사절은 그 해의 첫 열매를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그런 절기입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가을에 곡식을 수확해도 보릿고개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냥 풍성하게 먹지 못하고 혼식을 하거나 죽을 먹기도 했고, 그렇게 해도 결국은 양식이 다 떨어지면 보리를 수확할 때까지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껍질, 나무 뿌리, 이파리, 먹을 수 있는 건 무엇이든지 먹으며 하루하루 연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맥추감사절도 추수감사절만큼이나 참 의미가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절기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60년대 후반 70년대로 들어오면서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우리나라는 보릿고개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요즘은 이 과일이 원래 언제 먹는 건지 그걸 알기 어려울 만큼 1년 내내 먹거리가 풍성합니다. 저도 보릿고개를 학교에서 배워서 알고는 있지만 정말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농사 방법도 너무 다양해져서 요즘은 1년 내내 수확을 하니까 뭘 첫 열매라고 해야 될지 그것도 좀 애매하지요. 하지만 감사의 절기를 교회가 정하고 지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여유가 없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살았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지 못했고 그럴 수 없었다면 오늘처럼 하루를 특별히 정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귀하고 의미 있다 싶어요. 조금 민망하긴 하죠. 평소에도 늘 감사해야 되는데 특별한 날이라고 감사하려니까 조금 어색하고 민망하기도 해요. 그러나 부모님 생신에 자녀가 작은 선물이라도 아니면 생일 카드라도 그것도 안 되면 전화 한 통이라도 부모님께 드리면 부모님들께서 평소에 좀 잘해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네, 혹시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일에라도 그동안 표현 못했던 마음을 나누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참 소중한 것이어서, 그래서 저는 이런 절기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를 맞아 저도 감사의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찬양대에도 정말 감사합니다. 매주 1시간씩 일찍 나오셔서 준비하고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에 매주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돕는 손길들도 참 많습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살짝 걱정이 되는 것이 주차장 안내하시는 분들이 너무 더우실 것 같은데 우리 김복호 안수 집사님을 비롯해서 밖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요. 기관 회장님들도 참 감사합니다. 여기 강단에 아주 예쁘게 꽃꽂이를 해주셨는데 어제 우리 원혜숙 권사님이 수고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또 우리 김신용 장로님은 아마 기사 노릇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장로님도 너무 감사하고요.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이 소리가 귀로는 들리실 거거든요. 주방에서 또 봉사하시는 우리 주방장 이하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에게도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무더위에 더욱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성도 간에도 많은 감사의 인사가 오고 가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합시다. 14절 이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특별히 로마 교회에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고 또 인사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14절 이하부터 16장까지는 로마서의 부록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또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했던 바울은 이제 그 십자가 복음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 복음으로 인하여 자신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개인적인 삶을 고백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 복음을 이제 다 들었으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은 과연 그 복음 앞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내 형제들아 라고 그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을 부르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사실은 처음부터 로마서 1장 13절을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형제들아가 아니라 특별히 내 형제들아라고 그렇게 불러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이었던 AD 58년경에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만나보지 않은 그 미지의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그는 계속해서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지를 쓰다 보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진심으로 그의 마음을 쏟다 보니까 이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들을 정말로 나의 형제로 그렇게 여기게 된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어떤 친근감을 나타내는 의례적인 호칭에 불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을 쏟는 것이 참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마음을 쏟을 때 정말 내 형제요, 내 자매됨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기관이나 목장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은 때때로 친형제 자매보다 교우들이 더 가깝게 느껴지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자주 보는 교우들에게 더 마음을 쏟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친형제지간에도 같이 가깝게 이렇게 살지 않으면 또 어쩌면 가까이 살더라도 얼굴 한번 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만큼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이나 목장 식구들은 적어도 일주일이면 한 번, 또 한 주간에도 여러 번 보기도 하지요. 그렇게 자주 보고 마음을 쏟다 보니까 안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한 1년쯤밖에 서로 알지 못했는데도 형제지간보다 더 가까워지기도 하지요. 정말 나의 형제, 나의 자매가 되는 겁니다. 피를 나눈 형제에게도 꺼내기 어려운 마음속의 이야기까지 터놓고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이가 될 수 있는 거지요. 만일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와 자매 안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갈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음으로 더 많은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대상에게 어떻게 마음을 쏟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묻는다면, 사랑할 만한 대상에게 사랑을 쏟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내 마음을 쏟음으로 그들이 나의 형제, 나의 자매됨을 경험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모습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았지요.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세계 곳곳에 나의 형제, 나의 자매들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마 그들과의 만남과 교제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는 만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하려 하는지, 무엇을 고백하려 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이 세 가지를 확신한다고 이야기하죠. 첫째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무엇이 선함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그들에게 또 모든 지식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지식이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들 서로가 능력 있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성숙한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가득한 선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만한 지식으로 서로를 권면해 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권면하다라는 말의 원뜻을 보면 마음이라는 말과 노타라는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마음이 어긋나 있을 때 마음을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해주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로 권면입니다. 조금도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평생을 완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권면이 필요 없을 겁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다 실수하고 또 때로 잘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서로 권면하는 관계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권면해 줄 수 있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권면은 용기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걸 말했을 때 과연 이걸 받아들일까? 혹시 오해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진 않을까?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는 권면할 수 없지요. 그렇다고 용기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권면하되 가득한 선함으로 해야 합니다. 가득한 선함이 없이 권면하면 권면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또 이 선함만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더해져야 합니다. 권면하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권면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한 채 그저 선한 마음으로 용기 내어 권면하다가 함께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고 선한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권면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서로 권면해 주는 것이
교회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한 모습이라면 상대의 권면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권면을 해주는 건 되게 좋아하면서 남의 권면을 듣는 것은 싫어한다면 이런 사람이 행하는 권면은 진정한 권면이 될 수 없습니다. 참된 권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권면을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면과 훈계를 듣는다는 것은 사실은 마음이 좀 상하고 아픔이 될 수 있지요. 그러나 나의 잘못과 허물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권면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살이 찢어지는 고통 없이는 고름을 제거할 수 없듯이 아픔과 고통을 딛고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거의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도중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멘, 아멘.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제자들은 이미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대단한 결단을 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주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다녔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향한 마음이 그들에게 없지 않았지만 지금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주님께서 또다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건 한 번 하면 끝나는 일이 아닌 거지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또 되잡고 또 다시 잡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그렇게 자기 부인이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의 내가 찢어지는 아픔 없이는 지금까지 존재하던 내가 으스러지는 고통 없이는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한 자기 부인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란 자기 아픔이며 자기 상처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감수해야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렇게 우리가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경험하게 되는 그 아픔은 아픔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놀랍게 새로운 모습으로 빚어지는 기적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도 우리를 향한 권면의 귀를 기울이고 그 권면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권면하는 관계를 맺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을 땐 그냥 다 좋아요. 지금은 기관이나 목장 식구들이 친형제 자매보다 더 돈독하고 너무 가까워요. 그런데 한순간에 지극히 사소한 일 때문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멀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권면이 없는 교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교제와 다를 것이 없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안에 선함이 충만하며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로를 위하여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아멘. 제가 미리 고백하겠습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간 배분에 제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증은 16절부터 시작되는데 15절까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오버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론은 다음 주에 하고요. 오늘은 15절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가득한 선함과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알므로 서로를 권면할 정도로 그렇게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또 바울이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주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진리는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영생을 사는 것인지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기록하고 또 그 말씀을 그들에게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 알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꼭 필요한 그 순간에 생각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더욱 어렵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실을 생각하지 못해서 절망하고 탄식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주 전에 15장 4절 말씀을 자세히 나누었지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작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어요. 15절에 다시라는 말은 또 거듭해서, 되풀이해서라는 의미입니다. 알고 있지만 막상 필요할 때 생각나지 않는 그것, 그 말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또 거듭해서 생각나게 해주기 위해 바울은 주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거듭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그 능력 안에서만 우리의 삶이 바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첫째 되는 사역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나는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목회가 무엇일까요? 성도 간의 교제란 무엇일까요?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그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도와주는 겁니다. 오랜 세월 평생을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공부해서 사실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 아니까 교회에 다시 오실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설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왜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거듭 되풀이해서 또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가 때로 간증을 하고 또 간증을 듣습니까? 왜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할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권면 중에 가장 바르고 합당한 권면은 그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고
그 말씀 속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다시 생각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신앙 훈련의 목적은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알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기억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왜 집에 십자가나 예수님의 성화를 걸어두고 왜 목에다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닐까요?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도 뜻하지 않은 상황이 닥치면 생각을 못해요. 뜻하지 않은 상황이 닥치면 사실은 그때야말로 어느 때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 주님의 약속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해야 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는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정말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지난주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한 주를 맞이할 것인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예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더 깊은 의미를 알게 되고 그에 따라 우리 삶의 깊이도 더해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맞이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들은 그저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상승하는 반복임을 알게 됩니다. 이 차원에서 존재하는 원 위에서는 아무리 돌아도 그냥 같은 자리를 맴돌 뿐이지요. 그러나 3차원에 존재하는 나선형은 한 바퀴를 돌면 제자리에 온 것 같은데 처음보다 조금 더 올라왔어요. 또 한 바퀴를 돌면 조금 더 올라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 미처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가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고 그만큼 더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돕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릴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며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날마다 감격적인 새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불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